예전에 제가 어느 잡지책에서 재미난 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라는 시입니다. 80이 넘어서 느지막이 한글을 배우시고요.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공부하러 다닌다고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되게 놀렸나 봐요. 야, 그 나이 들어가지고 뭘 배운다고 책가방을 들고 그렇게 다니냐 놀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글을 딱 익히고 나서 야, 네 한글 익혀가지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탈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알고 이렇게 신세계가 열린 거 너 모르지? 라고 아주 귀엽지만 고소한 복수를 날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와 전에 같이 소개됐던 시 한 편이 또 있어요. 임숙희 할머니가 쓰신 시인데요.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오후 1시에 영감님이 전화가 오셨다. 영감님이 날씨는 어떻노? 날씨는 영감처럼 흐리다 하니까 하하하 웃으시더라. 나는 영감님이 웃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영감님 사랑해요. 라는 시입니다. 글을 익히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사랑의 표현을 글로 못했겠죠. 그런데 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이 할머니들에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다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뭔가를 깨우쳐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나면 거기에서 뭐 새로운 차원이 막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차원을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거 너머에 있는 아주 충만한 세계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계가 열려질까?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 점점 발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애굽이 제국의 기초를 갖춰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토지법이 생겨나고요. 이제 이 제도가 바뀌면서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해진 나라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요셉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굽이 발전하면 누구의 권력이 점점 세질까요? 요셉의 권력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셉은 점점 더 애굽 안에서의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굉장히 이게 적응이 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시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올 때에 왜 왔죠? 여기에 온 이유가 뭡니까? 곡식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임시로 거류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살려고 온 겁니다. 영원히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요즘 말로 하면 난민으로 온 건데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들한테 소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류민에서 이제 거기에 거주민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난민이 그 땅에 소유권이 생기고 소유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거류민으로 왔다가 소유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있는 한 이들은 거기를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집이 있으셔서 그런지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소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여기 얼마나 있고 싶겠어요. 원래 뭐 거기에 기근에 들어서 총구석에 불과한 가나안 땅에서 막 도시가 있는 애굽 땅에 자기들의 소유권이 생기니까 여기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일가는요, 거기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야곱이랑은 전혀 다른 야곱을 우리들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거든요. 성경에는 야곱이 이렇게 말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막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니네 여기 서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왔냐? 이런 거예요. 지금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누군가 기별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야곱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요. 저희 부친이요,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하십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전화를 하세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대사도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경묵이냐? 잘 지내냐? 교회는 별일 없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애들은, 저는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 아들과 전화를 하거나 다시 만나게 되면 맨 처음에 뭐부터 물어보죠? 안부부터 물어봐요. 너 잘 지내냐? 니네 가족들 잘 지내냐? 이게 아버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오래간만에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요셉을 보자마자 안부도 안 물어보고 어떤 얘기부터 했냐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보자마자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소유를 너에게 줄 거다. 약속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쓸데없는 얘기 할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급했는지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베델에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내가 이렇게 도망가게 된 이유와 목적을 처음 깨닫게 된 약속의 진원지와 같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지금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 약속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마음을 탁 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그의 마음에 뭔가가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 참 지고지순한 사랑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도 라헬을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라헬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떠올린 게 아니고요. 이제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야, 과거를 이제 내려놔라. 나도 이 라헬을 떠나보낼 거다. 여러분, 라헬을 왜 떠나보낼까요? 사실 이 가족이 이렇게 사단이 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라헬의 자손들만 편애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모든 분란의 불씨였던 라헬을 내가 떠나보낼 거다. 얼마나 가슴에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 노쇠한 노구의 몸으로 눈가에 눈물이 자욱 흐르면서
그가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눈이 잘 안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예상컨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눈이 희끗희끗해지면서 뭐가 오죠?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에게 지금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백내장 걸리신 분들 눈 보면요, 눈이 눈동자가 하얗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응시하는데 그 물리적인 눈은요, 아마 희미하게 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있는데 그렇게 희미한 눈 너머로 요셉에게 느껴지는 야곱의 눈빛은요, 굉장히 강렬하고 뭔가 열망에 넘치는 그런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요셉을 향하여서 야곱이 묻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야곱이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요셉이 왔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눈도 조금 멀고 몸도 노쇠해졌지만 이 사람 정신은요 굉장히 멀쩡해요. 아니 멀쩡한 것뿐만이 아니고 점점 더 영적인 부분은요 더 총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상하죠. 온 것 뻔히 알고 있고 사실 얼마나 영민한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므낫세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요셉의 마음에 뭔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의 정점을 누리고 있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도리어 자기에게도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 누구냐? 이 아들들 누구냐? 다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질이 뭐냐? 요셉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생겼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누가 밖에 나가면요. 아유 선생님, 아유 대단하신 분, 아유 성공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대답할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요셉,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요셉, 애굽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너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을 자꾸 약속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입맞추고 안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입양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자기 학렬로 입양해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손자들을 끌어다가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서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학렬에, 자기 자손들의 학렬에.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에게는 누가 대신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가 원래 애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끌어들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애굽 사람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세상 문화에 젖어드니까 그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습관에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방 예식을 딱 마치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여러분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원래 아버지 옆에서 17살짜리 꿈을 꿀 때에 이 사람은 항상 꿈이 뭐였냐면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들 정복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꼰지르고 형들이 자기 눈치 보게 만들었던, 그래서 형들이 내 소나기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면서 막 우여곡절을 끝에서 그 손을 놓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본성이 쑥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입니다. 자, 므낫세 장자니까 야, 너 오른쪽에 서야 돼. 오른쪽. 알지? 오른쪽이야. 야, 에브라임 넌 왼쪽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언제 낳았냐면 흉년 전에 낳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온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낳거든요. 연수로 따져보니까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는 애굽에서 자란 지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20년 동안 자랐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애굽 말이 더 편할까요? 히브리 말이 더 편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므낫세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한테 교육하면서 므낫세 넌 오른쪽이야. 따라해. 오른쪽. 오른쪽. 야, 에브라임 너 왼쪽이야. 왼쪽. 뭐라고? 왼쪽.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왔어요. 너 오른쪽 왼쪽.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하지 히브리 문화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뒤에서 말하자면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머리에 두건 쓰고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 세워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막 저거 해야 돼. 주도 면밀하게. 헬리콥터처럼 따다다다 해가지고 애들 학원 여기 넣고 차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끝나면 싫고 또 이거 학원에 가가지고 야, 너 학원에 이거 했어? 해가지고 보내고 엄마는 앉아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헬리콥터처럼 요셉이 주도 면밀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딱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 자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연습했거든요. 야, 할아버지가 가면 니네 오른쪽에, 므낫세 오른쪽에 너 손을 얹을 거야. 그러면 고개를 숙여. 그때 뭐라고? 고개를 숙이라고. 이렇게 숙여. 고개를 숙여. 왼쪽 고개 숙여. 이거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손이 올라오는구나. 그러고 보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착 바꿔가지고 므낫세가 오른손이 와야 되는데 왼손이 있다 보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이 딱 가니까 이 므낫세가 빈정이 상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들은 딱 만나는 순간부터 뭐 따져? 뭐 물어보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몇 년생이세요? 뭐 겉으로는 안 하시지만 속으로 서열 정리하려고 물어봅니다. 남자들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금 자기가 그래도 이제 장자니까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삐졌어요. 에브라임 형 눈치 봐요. 이게 사실 막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납득이 안 되는 건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 내용이 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자란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어떤 문화가 훨씬 더 자기들한테 더 익숙하냐면 애굽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해요. 애굽은 제국이거든요. 여태까지 물질이 많아요. 물질의 최정점에 누가 있냐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있어요. 돈만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땅을 언제든지 사들일 수 있다고요. 돈만 주면 가서 물질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는데 므낫세야, 너 고센 땅의 이쪽 부분 땅 문서 내가 여기 마련해 놨으니까 이 땅 문서 네가 가져가. 야, 너 에브라임은 저기 아파트 내가 마련해 놨거든. 아파트 너 가져가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뭘 주셨냐? 여기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우리 이삭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당장 이루어지나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당장 손으로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거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에서형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달라들었습니다. 그때에 야복강가에 사는 거 씨름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인생의 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만, 소유만 바라보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 야곱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기다려야지만, 경험해야지만, 인내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이런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손만 뻗으면, 돈만 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산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네 이 이야기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요, 내가 엄마가 피땀 흘려 일군 내 아파트 너에게 줄게. 야, 아빠가 몰고 있는 차 이게 보통 차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들어간 차 이 차 너 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주 충만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음을 오늘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요셉이 손을 어금맡겨요. 이렇게 어금맡겨가지고 딱 뒤집습니다. 자, 이 손을 딱 뒤집으니까 뒤에 지금 헬리콥터 파더 요셉이 딱 있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거든요. 계획한 건 뭐예요? 오른쪽 손에 지금 므낫세가 올라가야 되고 이제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가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조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므낫세가 오른손 에브라임이 왼손이에요. 옛날 야곱 같았으면 야 집합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요 요셉이 막아섰어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화도 안 냅니다. 조바심도 없어요. 그냥 담담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희미한 눈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복하는 건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도 안다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지금 자기 손이 뒤바뀌어 있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계획,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바뀌어진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야곱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요셉, 그리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3대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요 보통 이름들이 아니에요. 야곱, 집요한 축복을 향해서 질주했던 인물입니다. 요셉, 우여곡절 다 이겨냈던 총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금쪽이들 2명, 므낫세, 에브라임. 얘네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통 사람들 아닌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금 맡겨진 손에 모두 굴복하고 있다고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어금 맡겨진 손에 이미 야곱도 굴복해 있고 요셉도 그걸 바꿀 수가 없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도 모두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손을 바꾸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손을 바꾸어 내신 거예요. 어금 맡기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금 맡겨진 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여기에 앉으신 분 중에 우리 자녀들은 내가 말하면 100% 순종한다. 제가 천연기념물로 등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인생은 전부 다 어금 맡겨져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금 맡겨졌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곱이야말로 어금 맡겨진 손을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차자인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냐고요. 지금 자기의 인생의 사단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자기가 넘봤기 때문에, 욕심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미 감정적으로도 알고 있고 상황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어금 맡겨진 손을 풀지 않습니다. 어금 맡겨진 그 손, 그 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맡겨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왜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얘기했어요. 첫째 난 거 다 죽여버려라. 그때에 여러분, 그거 막아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단한 정치인,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산파들이 그 첫째들을 살려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 몇째 아들이죠? 막내가 아니고요, 말째 아들로 돼 있어요. 핫가톤. 잊혀진 존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행하지 못할, 내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중에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말러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작곡한 교향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말러 교향곡 9번입니다. 말러 교향곡 9번 사악장을 보면 사악장 마지막에 악상교가 붙어 있어요. 피아니시시모. 피아니시모는 여리게잖아요. 아주 여리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라고 해놓고 그 옆에 가로를 쳐놓고 거기에 설명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죽어가듯이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를 2010년도에 루체른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2010년도에 말러 교향곡 9번 사악장을 연주를 하는데요. 연주가 이제 막 연주를 쫙 하고 이제 연주가 빵 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분이 지휘봉을 들고 3분 동안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들고 못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3분 동안. 뒤에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휘자가 손을 안 내니까 3분 동안 침묵이에요. 관중들도 아무도 숨소리도 못 내요. 그러니까 연주는 마쳤는데 3분 동안 말러의 교향곡이 뒤에서 계속 연주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3분을 이렇게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앞에 분명히 소리가 나는 연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연주보다 그 3분이 훨씬 더 충만한 거예요. 그 3분 안에서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막 음들이 제 주위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막 충만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충만한 음들이 연주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연주한 이 연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연주를 지금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어긋막겨진 손의 연주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눈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어긋막겨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순간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애굽의 물질 문화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어긋막겨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군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어긋막기는 순간 거기에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충만한 은혜 역사들이 펼쳐지고 연주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어긋막겨진 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어긋막겨진 손을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